네, 오늘은 창세기 16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해서 보지 않는 사람, 사실 우리도 성경을 알고 있고 하갈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주목하여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종 하갈을 책임져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는요, 사레와 하갈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어서 누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관습,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지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사례가 오늘 내용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으로서 나타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없음, 이 사례의 불임은요, 11장 30절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임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이니 기대하라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기대해보자, 그런 눈으로 봐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불임에 대한 내용과 그 뒤에 우리가 기대했어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전 장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삶과 죽음의 약정인 그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하는 장면을 한 번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주관하시면서까지 확신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기다림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신 것에는요, 우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례는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당시의 관습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사례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요, 관습에 지배된 불신앙이 그녀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는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례는 이제 하갈로 자신을 얻으려 했지만 진정으로 사례에게 돌아온 것은 하갈의 멸시가 그녀에게 돌아왔고요. 또한 하갈에게는요, 잉태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은요, 이 평화로운 아브라함의 가정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말씀을 읽고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례처럼 당시의 관습 따라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우리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아닌 당시의 관습을 따라 걸으면서 그 길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취한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하갈은요, 학대를 당하다 결국에 도망을 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아이와 같이 길을 나선 것은요, 사실은 그냥 죽음을 향해 간 거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언제 뒷짐승을 만날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 여인과 아이만 그냥 가겠다는 말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 죽음을 향해 가겠냐마는, 사실은 난 더 이상 내 생을 붙잡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곳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이 뻔히 보이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러나 하갈이 광야의 생 곁에 있을 때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그 여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요. 하갈은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갈에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대의 지속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요, 살해의 학대를 뛰어넘는 하갈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전달해 주십니다. 또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장차 사례를 통해 낳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한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달받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호와 이름을 짓고 셈의 이름을 지음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름 붙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이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갈은 당신은 나를 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곳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부엘라 헤로이는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본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모습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상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고 관습 가운데 살게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상세히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하갈은 비록 살해 학대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종이고 주인의 학대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례와 여기 하갈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약속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항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지만 사람은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또 혹은 사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사례의 모습은요, 약속의 사람에는 틀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분명히 이를 이루어 주셨지만 지금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이런 사라와 하갈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인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